강한 톤이죠. 쉽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회개한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덧붙이는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나를 서운하게 했었는데 그건 정말 악한 일이었다. 이런 말로 그들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은 너희와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싶으냐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 정도까지 견고하고 깊고 풍성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다오.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의 서두를 4절에서 꺼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대로 두시고,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가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는 말은 너희가 많이 흔들리고 심각한 오해로 위태로웠어도 나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로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확신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선동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온갖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어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와 사랑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사실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확 다 내려놓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꼭 붙잡아야 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확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인사에서 우리는 그의 확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문제가 많고 특히 바울 자신을 향해서 온갖 미운 말들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보니 실망스럽구나. 싹수가 노랗구나. 너희는 전혀 교회답지도 않고 성도라고 할 수조차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긍정적인 구석을 찾아볼 수 없게 무례하고 강팍하고 잔인한 자들로 보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토록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들을 향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온 세상 앞에서 그 연약한 모습의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이 자랑,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만만치 않은 유대인들의 저항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밉기까지 한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이 친히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 이걸 잊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절망적으로 속을 썩일 동안에도 주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 구별하여 세우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하고 교만한 도성에서 불러내신 이 사람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내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위로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바울의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보실까요? 그런 느낌으로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멋지잖아요?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볼 때, 고통스러운 갈등 관계를 가지고 볼 때에도 주님의 시선으로 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꾸며진 기쁨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자신을 싹 감춰버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쾌활한 듯이 보이고 싶어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결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하하. 그래서 옆에 사람을 절망시키는 거예요. 넌 감정도 없냐? 예수 믿으면 다 너처럼 대책 없는 꼭 정신병자 같이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런 아픔도 고민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과장된 쾌활을 함으로 허허거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들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바울을 향해서 오해와 비방을 일삼을 때 그 긴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그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그가 꼭 붙잡은 소망과 기대를 놓치지 않고 울며 기도하면서 보냈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로 7절이 그 얘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기쁨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하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도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다른 점은 그 고민을 주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 앞에서 운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고 그 긴 시간의 고통 끝에서 최후 통첩으로 압박하는 편지까지 써서 그들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바울의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사랑은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8절 9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여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깊은 슬픔 속에 가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예물을 올린 분 중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고난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같은 성령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와 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같은 주제의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도록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된 응답으로 행복한 결말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사례가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간절함의 무게가 실리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실 때 고민하며 근심하며 기도를 시작하시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물겹게 만드시는 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순간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깊은 계획 속에서 내미시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결론을 한번 보시죠. 먼저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제가 조금 모호해서 가로 속에서 설명을 붙여봤어요. 같이 읽으실게요.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보낸 것은 악한 일을 한 당사자나 또한 그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때문만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일에 마음 쓰고 있는가를 주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관자로서 있는 여러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위협하는 편지로, 눈물로 쓴 위협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바울의 간절한 기도대로 행복한 응답이 허락됐습니다. 13절로 16절 읽으십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이 왜 고민을 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느냐? 그는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냥 그렇게 방관자인 채로 교회 노릇도 못하고 성도 노릇도 못하고 침몰해 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네. 눈물로 막 편지를 쓰고 위협까지 해가면서 체육 통첩을 해가지고 그 보내놓고도 또 막 간이 졸여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길었어요 세월이. 일주일, 2주일의 고뇌가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변화가 오고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내가 기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서 계신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막 하나님의 압박을 받으면서 막 사방으로 휘몰아치는 고통 가운데 막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리고 바울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에 겨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권면이 달라져야 되겠죠. 먼저 지금 막 하나님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압박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야지 그 시간을 헛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 불평과 원망을 막 바라면서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뭐 어떤 게임에 빠지거나 잊어버리려는 게 고통을 몰핀 주사 맞아가지고 통증이 있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그게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 통증 그대로 끙끙 씨름하면서 와서 엎드리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 자, 간절한 기도에 그렇게 해서 들어서신 분들은 지금 권면을 어떤 권면을 받아야 되냐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꼼짝도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로. 편한 잠을 못 잤어요. 3년 내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마치 나를 미워하셔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이 그런 서러움이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끝까지 못 간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섭니다. 그렇죠?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깊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는 언제까지 해라? 끝까지.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해라. 끝까지 하세요. 네.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혼자서 응답받았다고 씩 웃고 말면 안 돼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이 세 단계에 있는 분들, 이 중에 전부 다 각자의 위치가 다 이 세 위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음성을 바라셨고 의도를 나타내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적절하게 나타내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